제가 지난주부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네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 그러면 그냥 힘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룩은 구별한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걸 좀 풀어서 우리가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셔서 이 관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믿으면서 설정은 됐지만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 결국 이것이 영성을 깊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5가지 영역을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 말이 거룩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관계가 거룩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몸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사용한다. 삶의 모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면서 한 가지씩 좀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의 거룩함,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우리가 많이 알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언젠가 MBC 방송에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험을 했대요. 방송국의 한 군데에다가 병 2개에다가 밥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기를 가지고 그 헤드셋을 각각의 병에다가 씌워놓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24시간 계속 듣게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이것을 계속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4주가 흘렀다는 거예요. 4주가 흘렀어. 딱 보니까 감사합니다 병에는 이것이 잘 구수한 흰색 누룩이 생겨서 냄새를 맡으니까 구수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짜증나 병에는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캐캐한 냄새가 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로서의 파워도 있지만 피지컬 파워, 물리적인 힘도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물 가지고 했던 어떤 일본의 학자 얘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밥을 가지고도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또 양파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그게 다르다.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로 이 말의 파워가 이 물리적인 파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말은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 죽게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이건 절대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넌 왜 이거 못하냐?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부모가 자꾸만 그런 얘기하면 아이가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자신감 없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어머니가 애한테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면
아이가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너는 왜 동생보다 못하냐 이렇게 비교식을 주는 말을 하면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의해서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파워가 거기 있다. 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행복한 만남을 만들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해서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혀는 작지만 온 존재를 흔들 수 있는 파워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말의 파워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배의 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의 키라는 게 뭐예요? 뒤에 아래에서 방향을 조절하는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큰 배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혀는 작지만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 내 혀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농담으로 어떤 상사 얘기를 막 이제 흉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맞장구 치면서 좋아했지만 누군가가 가서 그 상사에게 그 얘기를 했어. 나중에 인사 조치를 당하게 됐다. 말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말의 파괴력을 얘기할 때 작은 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혀로 비유하고 있고 작은 불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요새 뭐 실감하잖아요. 미국에서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난 1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어요.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기줄이 스파크가 생겼을 것이다. 아니면 자연 발화할 것이다. 작은 불씨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불이 나가지고 28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종을 당하고 지금은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건물이 17,000채가 파손이 되고 20만 명의 이재민이 만들어지는 그 결과 자그마한 불의 스파크가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이 파워, 이게 말의 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어떤 파괴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말은 파괴하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 때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바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거룩한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말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거룩한 말을 한다는 게 목소리에 힘을 딱 줘가지고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톤이 바뀌는 게 거룩한 거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분은 참 그 말하는 데다 할렐루야를 많이 붙여서 전하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모르겠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너무 남용되는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글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화 속에 너무 설교조로 얘기하는, 이게 거룩한 말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햇빛이 뜨겁네요. 그럼 아유 덥네요. 그럼 되는데 햇빛이 뜨고요. 집사님, 저는 햇빛이 뜨거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 곁에서 그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주시는 햇빛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이 이제. 이 대화가 그냥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다른 사람 가리키려고 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대화가 막힐 수 있다고 하니, 그게 거룩한 말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오늘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러운 말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만 이제 픽업을 했어요. 첫째로는 욕하는 거, 욕설. 욕설이라는 그 단어 한자어는 욕할 욕자에다가 말씀설, 욕하는 말, 누군가를 욕되게 하려는 그런 말,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말, 이게 욕설이란 말이에요. 한국말에 욕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막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수백 가지는 될 것이다. 뭐 나라마다 다 욕이 있어요. 다들 보면 욕이 되게 이 액센이 강하죠. 뭐 한국 욕들 보면은 뭐 쌍시옷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미국 욕 보면은 F가 들어간다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하는 그런 욕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의 욕에 보면은 짐승을 가지고 하는 특별히 이제 개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멀쩡한 개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개 삑삑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개소리, 개수작, 개망신, 개고생, 개판 뭐 개자가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개가 어떻게 됐어요? 밖에서 묶여놓고 좀 몇 년 키우다가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 개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하찮고 천한 존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하면서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개 문화가 바뀌어서 뭐 모시고 살고 그 주인이 개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아마 욕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여튼 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욕은 감정 조절이라기보다는 감정 분출이에요. 감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게 되면 감정이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폭발을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서로 오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싸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감정을 이렇게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말이 돼야 된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말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황에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감정의 조절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이제 화나게 한다고 하면 화난다고 하는 감정은 표현하되 그 감정에 대해서 나중으로 그것을 연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거든.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막 화내는데 그 앞에 대고 야! 뭐 하면서 욕을 해야 되는 건 감정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감정은 표현하되 그 감정을 나중으로 딜레이 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표현이다. 이것이 거룩한 말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해. 다른 사람 감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분출하고 욕설을 내뱉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힘든단 말이죠. 우리가 이 욕을 뱉는다 그래요. 뱉은다 하고 할 때는 침을 뱉는 거잖아요. 침이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침이 바깥으로 나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내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바깥으로 분출을 하고 욕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그런 더러운 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욕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를 잘 못할 때에 이 감정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못해서 과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머릿속에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니까 왁 하고 화를 내버리고 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단어가 있고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표현하면서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은 단어들이 평상시 쓰는 단어 말고 여러 가지 시적인 언어, 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언어들이 내 머릿속에 많이 채워져 있으면 내 감정을 아주 표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별로 이 머릿속에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욕이 튀어나오고 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감정 조절이 아니라 감정 분출을 해버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욕을 잘하는 사람은 욕을 많이 배워서 그래요. 욕을 많이 배우고 욕의 단어를 200가지, 300가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욕도 언어입니다. 언어는 배우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자꾸만 사용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욕을 잘 쓰는 가정과 문화에서 자라게 되면 욕을 쉽게 표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새로운 단어를 배워갖고 들어갔어요. 그게 욕인 거죠. 그래서 집에서 3번 사용했다가 그냥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구나. 그렇게 이제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욕을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단어를 많이 배우고 사용하면 그래서 그 머릿속에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거칠고 격하고 경망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슴에 담고 입술에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입에서 욕이 함부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4장 24절에 내 입에서 패역한 말을 버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패역의 단어가 뭐냐? Keep your mouth free of perversity. pervers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perversity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말, 왜곡된 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악하고 왜곡된 말을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욕설이야말로 사악하고 왜곡된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자,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두 번째, 그 더러운 말은 뭘까? 비방하고 험담하는. 욕설은 그 앞에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비방과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뒤에서 그 사람을 흉보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교만한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비방과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정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그 사람을 잘못했다 이래서 틀렸다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는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러운 말은 뭘까? 음탕하고 추한 말, 외설적인 말들이죠. 성적으로 난잡한 이야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탕한 말을 하지 말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은 개인적이고 부부간에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농담을 하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신비를 깨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은 신성한 거예요. 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로 인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차원에서 성은 신선한 것이다. 신성하다고 하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룩한 것이. 이것을 저질스럽게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추하게 표현하면서 인간의 어떤 성적 욕망을 자극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러운 말이 된다라고. 그 밖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덕을 세우는 것, 이 말이 거룩해지는 것이. 덕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말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네 번째 의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하기 위해서, 덕스러운 말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어떤 생각할 때에 가져야 될 어떤 원칙을,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말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뒷부분에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돕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로 은혜를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복된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의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은혜를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겠어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은혜가 넘치는 건 아니죠. 뭐 집회를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한다든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은혜가 흘러 넘칠 때도 있지만 항상 100% 흘러 넘치는 것은 아니, 어떤 때는 90%, 어떤 때는 70%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컵에 있는 물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로 흘러가는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고 하네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상대방의 자리로 좀 내려가주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할 때에 내 입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덕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경적인 원칙은 사실보다 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덕을 세우는 건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매사에 이게 덕이 되는가를 질문 항상 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그것을 싼 값에 파는 그런 고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고기를 먹었다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그래서 고기를 먹을 건가 말 건가 라는 이슈가 생겼을 때에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치고 말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을까 봐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다 가능하지만, 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다 덕 세우고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것이 가하고 사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내가 입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말에 자유가 있는데 무슨 말해도 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이 덕을 만드느냐 아니냐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실대로 말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면 내가 이 말을 홀도하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말을 할 때 3개 관문을 지려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꼭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어떤 헛소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처럼 말했을 때 와지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 매스컴이 많아지면서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뉴스도 잘 검증을 하셔야 돼요. 이 매스컴에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특별히 유튜버들이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수를 많이 올려야 본인들이 광고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표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다른 얘기, 그래서 솔깃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만 조회수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 되고 왜곡이 되고 거짓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또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서로 쉐어하면서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이 그 조용남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정말 조영남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그 뉴스가 크게 나와야 될 텐데 이상하다. 딴 데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영남도 당했다. 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크 뉴스에 당했다 그런 얘기죠.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걸 진짜처럼 막 얘기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뉴스를 구별할 때 보면은 누가 만들었는가 꼭 보셔야 돼요. 개인 유튜버보다는 공인된 매체에서 나온 것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좀 뭔가 이상하면 다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이게 덕스러운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관문을 지나야 되는데 이것이 유익한가? 사도 바울이 항상 외쳤던 거예요. 유익한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얘기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덕스럽게 바로 말할 수 있는가? 감정적으로 내가 불편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말은 하는데 충고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준비됐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덕스러운 말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로 소금으로 맛을 내되 각 사람에게 마땅히 답변할 것을 알라. 그래서 말에다가 소금을 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금을 뿌려서 말하라. 자,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적당한 양의 말, 소금을 뿌릴 때 적당한 양으로 뿌려야지 너무 많이 뿌리면 그래서 못 먹어요. 또 너무 적게 뿌리면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적당한 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도요. 대화할 때 적당한 나에게 주어진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식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n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넘버의 1. 4명이면 4분의 1, 2명이면 2분의 1, 두 사람이서 얘기하면 50대 50, 네 사람이서 얘기하면 20%씩
그러면서 자기의 양을 좀 얘기하면서 혼자서 4명인데 80% 90% 얘기하면 말하다가 실수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말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부부 대화에서 보면은 여자분들이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남자들은 2마디 할 걸 여자분들은 10마디, 5마디 하는 게 여자분들의 어떤 감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통계를 봤어요. 부부 간의 대화에 몇 %씩 나누어지는가 보면 여성이 70%, 남편이 30%. 저희 집은 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 부인들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균형이 좀 있어야 돼. 남편들은 아내들이 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이제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아내들은 남편이 별로 표현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애쓰고 여자분들은 조금 참아주고 그러면서 이게 균형이 맞는 대화가 됐을 때 이 소금이 골고루 뿌려진 적당히 뿌려지는 그런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게 뭐냐?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 소금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양과 필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곤소금을 뿌려야 되고 어떤 때는 굵은 소금을 뿌려야 되고 어떤 때는 소금을 뿌려야 되지만 어떤 때는 뿌릴 필요가 없어요. 샐러드에다가 소금을 잔뜩 뿌려봐요. 또 어떻게 되겠는가? 김치할 때는 또 소금이 필요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필요하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대화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경청 잘 들을 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깊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김치를 담글 때에 우리가 절여서 금방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잘 절여서 이 소금이 배추 속에 좀 들어갈 수 깊이 벨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양념을 버무리고 이렇게 해야 잘 발효가 돼서 나중에 쨍하게 맛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깊게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 좀 깊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말. 겉으로만 그냥 입 빨린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그의 마음속에 쓱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 이게 소금을 뿌리는 거룩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성 있는 진심을, 그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사람을 향한 공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냥 거칠의 인사만 아니라 입으로만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인생을 품으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진정성 있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이 되려면 소금을 뿌리라고 했어요. 소금을 적당하게 잘 뿌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할 때 초를 쳐. 성경에서는 소금을 뿌리라고 했는데 초를 친다는 게 뭐예요?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있을 때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모여가지고 오늘 성가대 참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너무 화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세요. 한 분이 그런데 왜 그 집사님은 발에다가 샌들 신고 발가락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은혜 받은 얘기하고 막 좋은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거기다 초를 팍 치면서 대화가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입을 거룩하게 하라는 책에서 5가지의 말의 훈련 지침을 주셨는데 그거 이제 3가지만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한번 훈련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아침마다 기도로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평과 원만 대신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의도적으로 자꾸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 좀 해봐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의 어떤 성경적 원리,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이러한 마음은 생각을 하라 그런 말.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건 뭐예요?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말이 먼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